오늘은 아브라함의 칭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믿음과 할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 칭의 교리의 핵심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부분에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만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성경 로마서로 넘어가 4장에, 또 갈라디아서 3장, 또 야고보서 2장, 이런 데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믿음과 그다음에 행위와 그다음에 칭의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읽었는데 15장에 이제 2장 넘어가면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하고 그다음에 칭의하고, 이건 무슨 관계가 있나? 특별히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건데, 그럼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제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할례, 율법, 이런 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하는 이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 믿음, 할례, 행위, 그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칭의가 무엇인가? 일단 15장에 나오는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4장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다가 이방의 왕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갖고,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하고, 그 다음에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1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했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왕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혹시 또 그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또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습격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십니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아이가 없으니까 상속자로 롯을 세우려고. 근데 롯이 아브라함하고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상속자가 될 수는 없고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 다마스쿠스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지기로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밖에는 상속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었나, 이런 관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씨가 안 생기니까 이 청지기가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엔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봐야 되겠다고 제 처가 그러길래 그래서 1100곳인가 한 데를 밤 11시쯤 갔어요. 봤는데 별이 보이는데 옆에 불이 있고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는 안 보여. 인천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서 처음 느낀 게 불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별을 못 봐요. 불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깜깜한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별이 은하수가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하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아마 한 15년 전쯤인가 제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어떤 그 학생을 만나러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하고 갔었는데 그날 밤에 그냥 첩첩한 중에 거기에서 보니까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씨가 그와 같을 거다. 내 씨,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서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제 앞뒤 문맥과 이런 거, 순서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시겠죠?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더니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내 씨가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가서 보면 He believed i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이 왜 들어갈까? 그냥 빌리브라고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나 너 말 진짜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I believe you 그러는 거예요. believe in you가 아니라 I believe you 그렇게 얘기해요. 나 너 말 믿어 그렇게 할 때는 I believe you. 너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I believe you 그러면 내가 말한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believe you가 아니라 I believe in you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그 인격 이런 걸 두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believe in Jesus가 되는 거예요. believe in God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다음에 in이 붙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인격체, 그 인격체의 성품과 이 인품과 이런 모든 것을 두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15장 6절에 And he believed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인격체를 두고 그 인격체가 한 그런 모든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가? 성경 야고보서 가서 보시면 2장 19절에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다 그래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마귀들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는 믿냐? 하나님 계신 것은 믿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인격을 두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다. 여기 지금 약속이 주어졌는데 애가 아직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내 씨가 이와 같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얘기하죠. 액면 그대로. 그럼 별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 별들과 같이 되는 걸로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여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하는 말은 그 위에 있는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냐? 성경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래요. 상속자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일한 아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아들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하고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데인지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그 캐릭터, 성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캐릭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두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substance.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이 내 거라고 확실히 실체로 여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갈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갖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해서 내 안에서 그냥 완벽한 변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전히 쇳덩어리예요. 여전히 쇳덩어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법정에서 꽝꽝꽝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서 오신 미국 분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그분도 이제 저와 같은 그런 펀더멘탈 근본적인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런 침례 교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더니 저 앞에 있는 교회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서 오다 보니까 그랬더니 저런 교회는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잃어버린 거 그런 거 가르치느냐고. 그분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그걸 저한테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해갖고 내 안에 있는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의가 없어져. 죄만 자꾸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칭의를 보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적으로 꽝꽝꽝 하고 선언을 한 거지 아브라함 자체 안에 퍼펙트한 완전한 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꽝꽝꽝 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와서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사형리 간단하게 1분, 2분, 5분 설명하고 나서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손 들고 그렇게 이렇게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자꾸 깨닫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내가 확신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하신 그런 구원자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받아요. 그 구원 받으면 그런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심지어 마귀도 나 자신도 그거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봉인해 주신 거라. 지금 그러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번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는 생각은 자꾸 왜 생기냐?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된다 안 된다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이제 몇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돼 있다. 늘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그 사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또 다윗,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사도 바울, 자, 이런 가운데 마르틴 루터도 있고 요한 웨슬리도 있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 다, 자,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냐?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아담에게 이 모든 계시를 다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서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아담 같은 경우는 뭘 믿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속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뭘 믿었을까요? 많은 분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born again 하지 않았어요. 다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born again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돼 있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얘기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뭘 믿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을 두고 제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겐 계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누구를 또 계시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뭘 믿어야 되냐? 씨가 하늘의 별들과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충만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그렇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시라고 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 그 인격체가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믿음의 본질은 지난 6,000년 동안 변함이 없구나. 다만 그 믿음의 내용, 가서 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이 계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니까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여기 나오는 장로는 구약시대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 쭉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 믿었는데 그 약속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랬는데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끌어안았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다.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굳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허약하면 그러면 믿음이 소용이 없다. 이 의자 가서 앉는데 여러분이 엄청 강해서 내가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갔는데 의자가 허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는 순간에 푹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가 진짜 믿음에선 중요한 거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 많은 교회나 뭐 저도 연약할 때 그렇고 늘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지. 대상. 아무리 내가 강하게 믿어도 그 대상이 허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자가 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은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서 뭔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 자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보시면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데, 제 주변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가서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본인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죽거든요. 좀 있으면 죽어요. 좀 있으면. 근데 그 죽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못 받아들이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게 너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문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하고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의지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돼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예스하고 반응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또 성령님이 믿음을 갖다 확 넣어주니까 자동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체라고 할 때는 강제로 어거지로 해갖고 꽉 믿게 하는 그런 거 하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다. 어떻게 해요? 온화하게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거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지 않느냐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픈을 해야.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또 뭐냐? 직관적인 거예요. 직관적이라고 한 얘기는 영어로 우리가 인사이트란 말을 씁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반대말이 사이트예요. S-I-G-H-T. 사이트는 C, S-E-E. 동사의 명사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는 보는 거고 인사이트는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뭘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걷는 거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그거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지금 그 씨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파라오 앞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도 구원해 주시고 거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사이트, 직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면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가서 보시면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별들 보여주니까 이 별들을 바라보며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씨가 아직도 없었어요. 씨가. 자, 이런 가운데 믿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삭이 한 20살쯤 돼 이런 청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했냐? 이삭을 바쳐서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이렇게 카인드하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무언가를 잘해서 그 사람의 선한 것이 있고 의가 있어서 구원받았으면 제가 이래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렇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뭘 인용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고 여기는 의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걸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악행과 선행을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 심판자가. 이렇게 해서 악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옥이고 선행이 더 많으면, 그래서 시소가 이렇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옥이 결정이 되고 뭐 천국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보니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행위가 없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어느 면에서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서 일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잖아요. 오늘 20만 원, 뭐 일당 얼마를 줄 거다 하고 계약을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로 받은 거예요? 품삯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너 내 아들이니까 20만 원 딱 이렇게 주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품삯으로 받은 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이니까 20만 원 이렇게 주면 그건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하고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기독교의 시스템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어느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된 거냐?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32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 따온 거예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왜 다윗이 나오냐? 자, 구약시대는 크게 이 율법을 받은 때가 있어요. 율법.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율법을 받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 있고 율법 이후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율법 이후에,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 전은 그냥 이방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율법을 받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이후에 500년 이후에 등장을 하니까 율법 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예를 왜 들었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이전의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도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구약시대 전체가 다 뭐로만 구원받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다. 그 의로 여겨준다고 할 때 그 여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거는 내 계좌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다 20만 원을 넣어주면은 계좌로 돈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좌로.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내 계좌 그 안에다가 뭘 넣어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쑥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그 의를 쑥 넣어주면은, 그러면 내 계좌로 그 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좌로 내 죄가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나 동시에 이걸 우리가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계좌로 들어오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계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청산을 하시는 겁니다.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한 번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전가의 행위입니다. 그걸 의로 여겨준다. 내 통장 안에, 내 계좌 안으로 예수님의 의가 이거 쑥 들어오는 그런 일, 이거를
전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4장에 가서 보면 특히 이제 칼빈주의 하는 이런 분들이 뭐라고 또 주장하는, 믿는 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행위다. 자, 이런 억측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것도 행위니까 이게 믿는 것 자체도 그거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줘서 자동으로 믿어야 그게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도 행위다. 믿는 것도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믿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쑥 넣어줘 갖고 그냥 어느 때 가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럼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가서 한번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국어. 자, 로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위에서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뭘 가르치냐?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그 억측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러야 구원을 받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쑥 집어넣어주면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로봇은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그 안에다 뭐 입력을 해주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인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줬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억측에 빠져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칭의는 할례와 무관하다. 여기 이것도 로마서 4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뭘 얘기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다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우린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들어온 게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성경 가서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창세기 16장 3절에 따르면 사라가 하갈,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그들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됐을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로 봤을 때 한 84세나 85세 정도였을 거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낳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할례는 99세에 받았고, 그리고 만일에 아브라함이 84세에 의롭다고 여겨졌으면 그 안에 기간이 얼마쯤 돼요? 14년 아니면 15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그게 14년 전이고 그 이후에 14년 지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언제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할례 받지 않은 때 얼마 정도? 할례 받기 전에 한 14년 전쯤에 의롭다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자, 할례는 어떤 표시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표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고 여겨졌으면 아직 이방인 상태예요, 유대인인 상태예요? 이방인인 상태잖아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거는 할례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적어도 14년, 15년 전쯤에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No,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상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언제 칭의를 받았냐, 할례를 받기 14년이나 15년 전쯤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그건 믿음의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러니까 할례 받기 약 14년 전쯤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할례 받기 14년 전쯤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 그 표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 그러면 이게 누굴 이야기해? 할례는 받지 아니하였는데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 여기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의가 전가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할례를 받지는 아니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믿는 자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 다음에 12절이 뭐냐?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잘 보세요. 그것도 국어를 잘해야 돼요.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뭐가 돼야 돼? 유대인인데 유대인 가운데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그냥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육신적으로 유대인,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주장하냐?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았어.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 받은 것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1948년에. 저기 돌아온 거는 뭐에 대한 거냐? 국가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 사용해서, 그래서 저 국가를 여기 이루어야 예수님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국가의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그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만 받아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저 국가가 저렇게 형성이 돼서 저게 돌아오는 거는 저 국가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지, 약속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하늘 아래 온 천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착각하는 거, 이거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더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그 영원한 이 계열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러더니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정말 여러분, 인간이 그 소설을 구성한다고 해도 여러분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하겠어요, 인간이. 지금 여기 할례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 사건도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한 14년쯤 지나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할례니 무슨 행위니 재산 많고 적고 이런 거, 또 민족이 어떻다 이런 거가 전혀 상관없다. 아브라함은 어느 때 구원받았어요? 이방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나는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한 14년의 간격을 두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중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석을 두는 거죠. 이렇게 포석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신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렇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선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뭐가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의가 빠지면은 구원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뭐예요? 내 의나 내 선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얼마나 놀라운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